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쓴 이유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믿게 된 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21장을 부록이다, 별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엑스트라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11명의 제자 또 1명이 더 추가되는데 모든 제자들이 순교로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외,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젊은 10대였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근데 이분은 순교로 죽지 아니하고 거의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안 계시는 와중에 그 핍박 시대에 교회 생활을,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면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신앙생활을 거의 70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안 오셨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은 굉장히 금방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자기 생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은 막 핍박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단들이 믿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죽고 없어요. 이제 주후 한 90년, 100년 가까이 되니까. 근데 요한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요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나오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라면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사람이 아닌 거지. 그냥 신령한 영인 거지. 사람으로 안 믿은 거예요. 영지주의인데 이제 그리고 또 믿는다고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후끈했다가 너무나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니까 다 식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오늘 낙심한 제자들, 영적으로 이렇게 허기진 사람들, 그리고 또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가라앉아 계실 텐데 사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에요. 기도뿐이시고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던 영적인 겨울이죠. 그런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실제의 사건, 따스한 그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찾아오셨죠. 당일날 아침에 찾아오시고 저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부 한 2-3명의 제자에게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그 부인에게 찾아왔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이번에 3번째인데,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예수님이 하시고, 그래 갈릴리에 그 사역의 본거지고 고향이잖아요.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거기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많은 주님과 함께 다녔던 많은 추억, 자기가 처음으로 부름받았던 그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해도 안 계신 거예요. 뭐 주님이 안 계시니, 주님과 3년을 다녔는데 안 계시니 굉장히 좀 방황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히 아무리 뒤져도 안 계시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주님이 오시긴 오시나?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제자들이 7명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같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죠. 가버나움 출신인데
이 성질이 급한 이 시몬 베드로가 또 그 그룹에서 나이도 많고 리더이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나 잡 나머지 6명이 다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는 도마와 나다나엘은 출신이 아니에요. 예. 그 베드로 출신이 아니에요. 예. 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배에 올라탔는데 다시 이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그들이 왜 거기 나갔을까요? 왜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도 아닌데 덩달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딱히 또 할 일도 없고, 그러니 과거에 했던 완전히 3년 전의 옛날 생활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뭐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신다는 그런 느낌, 허전함 때문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안 서면, 마음이 기억 안 나고 잃어버리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해도 그 심령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압도당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그 문제로 판단이 확 돌아가요. 오늘 이 사건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을 알고 또 이 제자들은 직접 봤고 또 우리는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의 부흥도 경험했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병도 낫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경험하고도 세상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 상식과 두려움에 지배받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이 여기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사실 이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젊으나 연세 드시나 안타깝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은혜 충만할 때는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런저런 모양의 신앙생활 열심을 내고 헌신하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시들해지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옛날에 그 무미건조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맹세하여 성도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존재예요.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생명에 간절히 붙들고 사는, 뭐 그게 중요하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시들해져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7명이 열심히 던졌어요. 얼마나 수고를 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밤새 옛날 삶 돌아가서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무슨 소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세상적으로 뭐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그냥 제자들이 오자마자 환영을 했으면 될 텐데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는데 아마 보름 정도는 흔적도 안 보이시고 제자들이 완전히 지쳐서 에이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세상적인 우리가 다 포기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밤새도록 허탕치고 날이 새어갈 무렵에 그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빛이 밝아올 때에 예수님이 저 멀리 바닷가에 해변가죠, 호숫가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밤새 세상 일을 하고 힘에 지쳐서 생각도 바뀌고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구나 그 생각에 절어 있으니까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인 줄 모르는 상태. 얘들아, 아니 누구길래 우리를 젊은이 얘들아라고 불러? 기분도 나빴을 법한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이 너희가 옛날 생활로 갔더니 고기 있을 리가 없지. 이거 부정문. 너 고기 하나도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가 달라요?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가 또 세어보니까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세어보니까 됐는데 이게 모나미 볼펜 153의 원조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빛이 산다고.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주보에 나오는 올해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3년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오셔서 선지자처럼 능력을 발휘해도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원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해서 새벽 그 아침에 던졌더니 그물이 터지게 잡혀서 자기가 회개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사건이 아마 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먼저 알아본 제자는 가장 어린 사도 요한이었어요. 주님이시라 하니까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지만 먼저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항상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통을 벗고 아마 일을 한 것 같은데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헤엄치려면 원래 옷을 벗고 가야 되는데 다시 옷을 입은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옷을 벗고 가겠느냐, 그 예의,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리가 한 100m 정도 거리인데 엄청난 거리죠. 배가 만선에 느리니까 막 허겁지겁 간 거예요. 그러나 그 헤엄치고 가는 시간 동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처음 만났던 날의 감격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가 버리겠다고 이렇게 장담했던 자기의 그 자신 충만했던, 우리는 또 이렇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던, 실제로 탁 현실에 닿았을 때 3번이나 배신했던 자기의 모습, 연약한 모습,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모습, 그 이런저런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몸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어? 왜 또 옛날로 돌아갔니? 라고 꾸지람이 아니고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불을.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밤새워 일을 하고, 요즘 딱 계절인데 아침에 좀 어서서 하잖아요. 호숫가에서 배를 딱 대고 베드로는 먼저 이제 젖은 몸으로 그 주님 앞으로 갔겠죠. 코끝에 빵 굽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확 이렇게 얼마나 배고프고 정신이 몽롱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율학습을 아침 7시부터 했는데 그러면은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길잖아요. 11시에 4교시가 되면 거기에 매점에 라면을 끓이고 빵을 굽습니다. 냄새가 온 학교에 확 퍼집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로운 장면에 긴장했을 법한 사람이 있었으니 베드로는 이걸 보고 속에 꼬르륵 이 반가운 기분이 아니라 바짝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요리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것은 흙으로 이렇게 만든 화덕구이 장작을 넣는데, 근데 여기 보면 찾아보면 이게 숯을 가져오셔서 불을 피웠다 그랬는데 성경의 이 숯불 똑같은 단어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그때 불을 쬐던 그 숯불이에요. 똑같은 숯불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배신자였지,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상처를, 아픈 부분을 탁 건드렸을까요? 상처와 자기의 죄책감은 숨기면 치유가 안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예, 그게 치유의 방법인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도 않고 와서 아침밥 먹어라, 조밥 먹어라.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쿠킹해가지고 따스한 떡과 생선을 건네시는데, 아니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고 나를 기다리지 않고 왜 물고기 잡아서 나가서 이렇게 고생했느냐,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라고 꾸짖을 법한데 밥 먹어, 배고프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 집을 떠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하며 이렇게 공부하고 총각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객지 생활했는데, 도예지에서 도예지 생활이 어렵잖아요. 이민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갈 데 없으면은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 고향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귀한 조기를 딱 굽고 된장찌개 딱 해가지고 밥상을 딱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학교는 잘 다니냐, 몇 등 했냐 이런 걸 절대 안 물어보시더라고. 청년 때도 회사는 잘 다니냐 안 물으시고 그냥 등을 쓰다듬고, 내 강세가 강아지입니다. 밥 많이 먹고 힘내라. 그걸로 끝이에요. 궁금하셨지만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쉬었다가 도시로 돌아오곤 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나이가 되고 하니까 그게 내리사랑이구나. 꼬치꼬치 묻지 않는구나. 그냥 내 자식 맛있게 밥 먹어. 여러분, 그 타주에 자식이 있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다니면은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너는 뭐 어떻게 했니, 왜 이렇게 했니라고 따지지 않잖아요. 밥 먹자 그러잖아요. 밥 먹자. 제자들이 그 밥상 받으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용서하는 자리고 관계 회복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가 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꼬장꼬장 묻거나 하지 마세요. 예. 섬김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우리 발도 씻어 주셨지. 그게 아마 기억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별거 없어요. 한 밥상에 따뜻한 밥 같이 드시면 돼요. 예. 예수님이 배신자를 꾸짖지 않고 그들의 고픈 배를 채우시고 마음을 녹이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예요. 제자를 사랑하는 주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 같이 먹으면 취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한밥 말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밥을 먹는 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데,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게바라든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옛날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다시 이제 이게 그동안 이게 관계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잖아.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바입니다. 믿음 위에 반석처럼 든든해져서 주님의 양들을 섬기며 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 준 이름인데,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 흔들바에 흔들바에.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지, 내가 수제자지,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그리고 가장 통렬하게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가장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번 물으신 이유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그 가시가 심장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죄책감이. 그걸 하나씩 뽑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바위를 다시 반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추운 아침에 수고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걸 확인하거나 추궁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남녀가 이렇게 오빠 나 사랑해? 남자는 확인을 잘 하는데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 말은 나는 오빠를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끄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가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100m를 막 헤엄을 쳐서 빨리 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서는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죠. 아이고 뭐 사역을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실력이 어떠하냐? 네가 회복되었느냐? 죄책감은 씻어졌니? 이런 질문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베드로가 주님, 제가 그 누구보다 우리 제자들 중에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주장과 결단을 내세웠겠지만 세 번의 배신으로 그 현실에서 실패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주님도 알고 동료들도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기록을 남긴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제 내 관점이 아니고 주님이 다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 또 믿음이 옅은 분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 대답은 자기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자기 본의의 사랑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사랑으로 성숙해진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야 우리가 성숙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애도 헤어져 봐야 이 사람과 내가 진짜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부부관계도 부부 싸움을 해봐야 더 그 관계가 진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실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실패했어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또는 시험에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 왜 다니냐? 그냥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그물이 아무런 영적인 그 영혼 구원의 열매도 없이 텅 비어서 허무한 삶 사시는 분 계실 줄 혹시 있으시면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밝게 얼굴이 보이도록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했던 그 초심, 사랑이 불씨가 남아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하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눈앞에 저희가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안타까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줄 저희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 연약한 이들 세워주시옵시고 또 이로 인해서 주님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며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제가 저의 사랑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만큼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대답하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사랑하는 소혜진 자매님,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주님의 은혜가